무료로 하나요? 그 톡방에 올려줘. 지금? 구독하세요. 그거 올려 아니면 이거 올려? 이거. 그 신시원 어디 있어? 그 사인 받으러 오셨다는데? 신시원 우리 안 봤는데. 신시원 어때? 어머머머. 지금 먹고 있어. 네. 기도 누구야? 예지입니다. 다현아, 가서 이 PPT 좀 해주라. 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일에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모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공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리게 하심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성숙하여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 내일부터 청종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수련회를 이끌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 안 친하죠, 다들.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말씀, 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아프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와, 예수님 참 불쌍하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것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오늘 성경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영시가 언제냐면 아침 6시입니다. 6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제3시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 3시간 후에 이제 낮 12시쯤 됐을 때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쯤 지나서 낮 12시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까? 병호 아버지랑 친하나? 아버지 생일 알아요? 네, 대답 안 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로 가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 아이가? 요한복음 17장 5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라는 것은 언약 관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언약 관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언약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계셨던 거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들의 완전하심과 아버지의 완전하심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계시는 그 관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계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소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는 원래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하고 청원하는 것.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약자가 강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야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뭐 텔레파시로? 이신전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이가? 기도 안 하면서. 예. 실제로 그런가? 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것을 굳이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긴밀한 소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 십자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십자가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같은 거 할 때 보면 십자로 된 나무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거 틀렸어요. 원래 나무가 기둥이 박혀 있어요,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끌고 다니신 그 나무는 뭐냐면 그 T자로 옆으로 가로 넣는 이 나무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나중에 혹시 퍼포먼스 할 일 있으면 십자로 된 걸 끌고 다니면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예수님은 그 나무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자로 된 나무를 끌고 가셨죠. 옆으로 매달리는 그 나무를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22절. 여기 너무 이게 좁아요. 네. 신명기 21장 2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도 나오고 하만의 아들들도 나무에 달립니다. 그 압살롬도 머리가 길어갖고 나무에 달리거든요.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라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주를 누가 받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알죠? 신명기 21장 말씀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신 것인가?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뭐죠? 강도, 살인, 강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죄목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
예? 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 우리의 고백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거는 이제 뒤에 붙인 팻말입니다. 팻말.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다니느냐?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했냐면 그거는 너희 법이다. 너희 법. 유대인 너희 법이니까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법대로 하면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죠. 로마의 처형 방식을 택한 거고 로마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나무에 달린 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저주 누가 받아야 될 저주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응애 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걸음마를 배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을 다 왜 겪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길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패역한 아들 취급을 당하면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근데 우진이 성경책 찾을 줄 아나? 교회를. 아, 그래? 우림이가 좀 도와줘. 아, 잘 찾아? 오, 놀라운데? 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교회 이제 다 세 주째 온 거 아이가? 2주째. 아, 다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고요.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깬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혼나야 될 사람들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는 것밖에 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있잖아요. 창세전에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외면해야 되는 겁니다.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마지막 기도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울고 있는데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막 아프고 막 머리 피가 나고 창 옆구리 찔려가지고 옆구리에서 물이 막 튀어나오고 손바닥에 머리 찔려가지고 막 아프고, 물론 그것도 아프죠.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49절.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막 삼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한 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붙여놓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저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니야. 저 십자가에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죽는단 말이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으려고 교회로 옵니다.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해외조선이라, 해외조선. 지옥과 같다. 이 지옥과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취업이 필요합니까? 결혼이 필요합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4절 한번 보십시오.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제자들 아무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진짜 넓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성경 역설로 가득해요. 이방인이 유일하게 이 십자가 장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우리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유일한 고백을 하는 이방인,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넓은 길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낮은 자리에 가라, 뭐 예수님처럼 발 씻겨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서 네가 믿는 게 진짜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스승처럼 정상적으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죠? 수없이 갇히고, 옥에 갇히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태장으로 맞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플러스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내 육체에 짊어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내일부터 총정수련회를 하면 구약 말씀 많이 배우겠죠. 구약.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거부였죠. 돈 많이 벌었죠. 그리고 아내,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아들이 뭐 12명 있고, 맞죠? 그래서 구약적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재산이 많고 애가 많고. 근데 구약에 그런 사람들만 복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은 사람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다 잃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었죠. 근데 욥은 한 가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란이 왜 비롯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결론은 또 욥이 결론은 또 거부가 돼요. 예.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중에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에는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결혼 못하고 50살, 60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주를 막 퍼붓고 있네. 근데 이 땅에서 아무런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한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음이고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잠깐의 보상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 끝도 없이, 그 정도도 끝이 없는 것, 시간도 끝이 없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환란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또 말과 또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나의 의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를 주님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를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없죠?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이랑 나이 그리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줄 찾고. 저는 김동민이고요. 네, 그 윤석이랑 한동대에서 그 룸메였어가지고 윤석이 따라서 왔습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좀 많은데 지금 아직 졸업은 안 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축복송 불러드릴. 네, 다들 일어나 주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넘어가 주세요. 혹시 마지막이신 분?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뿌리 내린 사람 있는데, 네, 임예참 자매님 나와주세요. 네, 쭉. 저희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줄 잡아주시죠. 이름은 임예찬이고 이제 24살입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기 하는데 그 수업하는 거 다 안 한 거 같은데 한 2주 공부하고 그만둔 거 같은데 뿌리 내리기 오늘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방학이 끝나고 계획은 이제 제가 24살이긴 한데 지금 올해 대학을 입학하기로 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바쁘게 지낼 것 같고 초에서 기대되는 점 초가 일단
같은 나이대 친구들이라 너무 편하고 좋고 그래서 조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앞으로도 잘 잘 지낼 수 있도록 같이 잘 지내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래나 네, 다들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내리기 조 배정이 되는데 이제 그 라우림 형제님은 주영조로 가시면 되고 박세윤 자매님은 성민조로 가시면 됩니다. 그 조장님들 잘 챙겨주세요. 네, 조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서주영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2월 필독서 나왔는데 이제 예기치 못한 여행 책이라고 이제 신시원 회계님한테 4,000원 입금해 주시면 네, 책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내일 드디어 청정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와. 그 이제 수련회 관련해서 광고 드릴 게 좀 있거든요. 그 이제 1시 반부터 입회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제 2시 시작인데 좀 여유롭게 한 30분 전에 오셔서 이제 입회비 10,000원을 주시면 되는데 이제 현금도 되고 계좌 입금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실 때는 알아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뭐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북구는 저한테 주세요. 저 맞춰봅시다. 그리고 수련회 참석하는 동안에는 그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외출도 제한되니까 뭐 물병 이런 거 네,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녁 식사랑 간식 제공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최대한 그 덴탈 마스크 이런 거 말고 그 KF94 이상으로 네, 끼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근데 뭐 적응될 때 되지 않았나요? 배고프신가? 제게 되면 뭐 피자빵 준다네요. 와. 네, 다음. 그리고 아직 그 신방 하고 계시니까 그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신청 방법 나와 있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스피드 들어갈 때마다 실망해가지고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전화. 네,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하려면 구독자 40명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못 채웠나요? 네, 지금 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화력 보여주세요. 다음 주는 이정현 자매가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돌아가는 차량은 매번
가던 대로. 예, 그럼 이제 클로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